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는 환상과 또 묵시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보았던 70일의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마치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알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은 찾지만 또 알지 못한 부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또 나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하였은즉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하신 것인데, 범사의 기한인데 가장 중요한 기한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청년의 때가 다 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먹구름이 인생에 오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어진 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좀 다시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바사왕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결국 그 메디아와 바사는 연합되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바사왕 호레스 제3년 그러면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기원전 537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37년에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다니엘에게 큰 환상이 보였는데 그것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하나의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전쟁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나라의 전쟁에 관한 부분을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그런데 이 고레스왕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의 포로 생활이 거의 68년이 되었어요. 605년에 그가 잡혀왔기 때문에 벌써 68년이 지나갔고 그의 나이 보통 학자들이 84세에서 85세로 보고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때 환상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데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3주 동안을 슬퍼하며. 그래서 그가 이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가 작정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환상을 본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리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그가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3년 전에 사자굴에 던지워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가 몸에 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찬송하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말씀을 읽기를 자주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옛말도 있잖아요. 어려서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못 배웠어요? 그러면 가면서라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은 중반에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자기가 힘들어 가지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놔버리면 우리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으면 소망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기도를 놔버리고, 말씀을 놔버리고, 예배를 놔버리고, 교회 생활을 놔버려요. 그러나 그러할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뢰며 은혜 받는 시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때로는 나를 세워가면서 처리해야만 되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해야 되고, 때로는 말도 안 나와서 그냥 침묵으로만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여러 환경이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도, 우리의 삶을 보아도,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가까이만 봐도 내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교만한 삶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연이나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다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다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호흡이 막히면 답답하고 거의 힘들잖아요. 죽어갈 것 같잖아요. 기도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일들이 잡히지 않아요.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야 아침에 정신이 잠이 깬다고 그래요. 그래요. 성도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잠이 깨는 것이고,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밤모섬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인자의 모습과 흡사한데 가브리엘의 모습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기절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던 자들에게 이 다니엘에게만 홀로 환상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먼지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또 신적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영적인 이런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비록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절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그를 다시 깨우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한 손이, 그가 기절하였는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기도의 응답은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되었는가?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었다. 12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첫날부터. 그는 다니엘은 지금 3주간을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응답이 오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왔어요. 이미 있었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여기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을 말하는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모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역에 그리고 영적인 권세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 있어요. 그 권세들과의 이 기도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그곳을 막고 있는, 불락시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래 또 하나 미가엘이 와서, 그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영적인 전쟁의 천사들의 전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3주간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은 첫날 주어졌는데 20일 동안이나 기도가 막혔다.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마음을 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만 되면 잠이 오고, 기도할만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설교만 들을 때 잠이 오고,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 중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그가 고기와 포도주와 좋은 것들을 먹지 않고 기도할 때 그는 다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면서, 천사를 통해서 가져오면서 그의 몸도 회복을 시켜줍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우리에게 건강과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그 긴 기도 시간, 2, 3일, 한 3, 4일 금식하면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이죠. 기력이 없어져요. 일주일, 3주를 해가면 정말 자기의 어떤 본성, 어떤 욕심들, 정욕으로 해야 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정말 움직이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기력이 없어서 눈만 감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력이 없는 상황에 이 천사가 그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강건하라, 내가 내게 이르니 평안하라 하면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주께서 강건하라 라면 강건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주님이 강건하라 라고 하니까 내 질병이 나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나았더라. 말씀이 능력인 것이, 말씀이 치유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강건하라 하시니 그가 강건해지더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면 우리는 강건한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면 우리는 평안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이 말씀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그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가 다니엘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힘이 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새로운 은혜, 또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불안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우리에게 더 강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지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또 한국을, 또 미국을,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고,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문들을 열어가면서 특별히 한국에는 분리되는 영들, 그런 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분리의 영들과 시험의 영들을 잘 이겨내면서 오직 주를 경외하는 영과 지혜와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들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우리의 생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나누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들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과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 하나님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